이 땅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분을 허락해 준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 내게 행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다 흘려보내게 하시고, 좋았던 것은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천국 가는 날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이 각 가정들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그 믿음이 계승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줄 아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았을 때이든지 내가 천국에 갔을 때이든지 그 기도가 반드시 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아버지 밀천번제가 드려집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속에 역사해 주시되 무엇을 놓고 기도했든지 더 능하게 응답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오늘은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4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34장 말씀은 좁게는 28장부터 33장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넓게는 13장부터 33장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부터 33장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을 목전에 놓고 애굽 땅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13장부터 33장의 말씀은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장은 애굽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생기는지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장 넘겨서 앞으로 보게 될 35장 말씀은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그 인생이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4장의 내용이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아무리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결국에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그게 바로 한 장 뒤에 있는 3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의지 않고 환경 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 가운데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의지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한번 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과 환경을 의지했던 인생들의 결론을 보여주는 34장 말씀을 한번 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35장 말씀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34장과 35장은요 굉장히 대조적인 장이에요. 그 결국을 보고
네가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줬는데도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붙들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징계와 심판의 범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며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을 향하여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가 맨 처음 시작되어지는 1장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나라들을 부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환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송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만 콕 집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징계와 심판의 범위가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열방과 민족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 더 나가서 4절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나라와 땅들에 있는 모든 것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심판이 미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넓게 보게 되었으면 이거는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이 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다음과 같은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소환해서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환해서 심지어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소환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열방과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신다.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느냐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거,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도 끝까지 그 교만한 자리를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지요.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을 낼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헛되게 한 그들에게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었는데 땅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시신을 묻을 틈도 없을 것이다. 시신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장사하기 전에 시신이 썩어 들어가서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피에 산이 녹을 것이다. 한마디로 무수한 살육이 엄중하게 실행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오래 참으심이 거두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이걸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가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엄중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애써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극히 강조하지만 성경 안에 그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 얘기가 나오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너무 얕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길로 담대하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걸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과 은혜는 크게 붙잡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성을 다시 한번 경성시켜 주는 거예요. 얘들아, 심판의 날이 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내가 너에게 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거 가지고 그날 계산하는 날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과 같으니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것도 우주의 변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무쌍하다 할지라도 저 광대한 하늘은 조금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 날이 되어지면 저 별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순간 임하면서 그 가운데 옛 하늘과 옛 땅은 말려서 종이가 말려서 밀려가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뒤덮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요? 4절 후반부를 보게 되었으면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니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되었으면 이 땅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이 지금 이런저런 충격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하나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침략하고 온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장 돌이켜라.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고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 하나를 지목하여 그날에 있을 심판을 더 생생하게, 더 피부에 와닿게 묘사해 줍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온 세상에 임할 종말적인 심판을 1절 4절까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5절부터는 에돔이라는 한 구체적인 나라를 예로 들면서 종말의 열국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하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에돔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돔이 상징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상징, 그게 에돔이에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비유만 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요,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피는 제단 주변에 다 뿌리는 것이고 기름은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칼이 에돔을 치는데 그때 에돔은요, 희생제물이에요. 에돔에 하나님의 칼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시행되어지는데 그 살육을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신약과 연결해서 보게 되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날 제물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복음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 때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내 자신이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어진다. 경고입니다. 경고. 구약의 희생 제도를 희생 제사 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은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피는 그 제단 위에 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이런 순간이 오게 되지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마다 한 번씩은 꼭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내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중보자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그 기댈 언덕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인생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끝까지 의지할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극한 어려움이 닥쳐와서 내가 마땅히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합니까? 그 엉터리 같은 짓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부르짖을 이름이 없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듭니다. 그 답답하고 그 복잡한 심정을 하루하루 쏟아내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어떻게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어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더 절절하게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밤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렇게 새벽 첫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면 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쫙 뒤로 밀려나가고 내 두려움의 크기도 작아지고 걱정하던 것들도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목회자지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아니, 단지 소중하다는 말로 부족해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두려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교만한 우리 인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중보자 덕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쫙 임하는 그 무시무시한 날에 내게 중보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울까? 하나님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막 시행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를 딱 막아주시면서 내가 이 오재훈 목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요즘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내가 겁없이 서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절대로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힘있게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수두룩하게 많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안 될 때도 수두룩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